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 전도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이 책을 쓴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죠? 네,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언제 썼을까요?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말년에 그가 거의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초신자들과 또 전혀 기독교 배경이 없는 영혼들과 공부할 때에도 매우 유익한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전체 주제는 인생을 사는 목적입니다. 어쨌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여러 배경 설명이 필요 없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무엇하다고요? 헛되다는 것이죠. 헛것이다. 무의미하다. 허무하고 아무런 희망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학 공식 하나 배워볼까요? 1 곱하기 100은 뭐죠? 1 곱하기 100은 100이죠? 그러면 0 곱하기 100은 뭐죠? 0입니다. 그러면 0 곱하기 10만은 뭐죠? 0에다가 10만을 곱했는데 여전히 뭐예요? 0입니다. 얼마를 더 넣어야 될까요? 우리 강찬 어린이? 0에 몇을 곱해야 많은 숫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한 1억 정도 곱해볼까요? 1 곱하기 1억은 얼마예요? 여전히 우리 강찬 어린이가 0이라고 아주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공식이 나왔습니까? 아무리 많은 숫자를 더해도 0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 곱하기 죽음은 그래서 0인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헛되다. 왜 인생이 헛된가 봤더니 왜 인생이 헛된 거예요?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아도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도 결국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큼은 명확합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100년 뒤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까요? 100년 뒤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50년 뒤에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하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얘기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고 그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했고요. 지혜, 부, 명예, 사람들로부터의 모든 존경, 그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렸던 사람, 가장 위대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생은 뭐다? 인생 곱하기 죽음은 0이다. 헛되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8절 보겠습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무엇함이 없다고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인생의 허망함,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내 인생에 집어넣어도 채워진다 안 채워진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마음이다. 네.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큰 것, 아무리 화려한 것, 내 인생이 그걸 차지한다 할지라도 허무하다 여전히.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11절. 오늘 전도서 전체적인 말씀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11절.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노력도 사실은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자, 그래서 3장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3장에서 가면 중요한 그 유명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절.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무엇할 때가 있다고요? 죽을 때가 있으며.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을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지만 8월이 지나면 가을이 반드시 올 것이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반드시 올까요? 반드시 겨울이 올 것이고, 우리가 이 안흥 지역에 심어놓은 농작물들은 다 우수수 떨어지고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겨울이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장 11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 인생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그냥 인생이 헛되다 이런 비참한 우리의 인생만을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면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가? 어차피 죽을 인생이고 어차피 헛된 인생인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느냐? 왜 태어나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뭐라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고 지금 살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살게 하기 위하여 창조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 호흡하며 이 땅에서 숨쉬며 살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누구 믿어서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하늘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 외에는 다 무엇이라고요? 그 외에는 다 헛짓이다. 헛짓이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살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을 다 우리가 놓쳐도 누구만 붙잡으면, 하나님만 잘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붙잡고 살면 우리 인생은 무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3장 18절 보시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말합니다. 3장 18절.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이랑 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짐승이랑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인간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죽으면 다 죽으면 짐승도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도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무엇이라?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이나 인간이나 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정말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렇게 숨이 붙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살아 있을 때,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우리 인생이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욥기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혜문학서가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아멘.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우리입니다. 우린 다 여인에게서 났어요. 어머니에게서 났습니다. 근데 그 인생들은 다 사는 날이 많대요, 적대요? 아주 짧고 적어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이 서러운데 뭐가 가득하대요?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참 괴로운 삶을 사셨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날씨도 덥고 일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누워있는 것도 다 힘들어요. 먹는 것도 힘들고.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몰라요. 근데 그 발생함이 뭐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꽃과 같다. 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꽃이라고 표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꽃이 참 화려하게 피지만 금방 쇠하여집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꼭 꽃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꽃다운 나이 기억나시죠? 처녀 때 꽃다운 나이였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인생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전도서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6장. 전도서 6장입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돈이잖아요. 돈, 명예, 어떤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에 살고 여행 실컷 다니고, 뭐 이것이 사실 인생의 낙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도 사실은 헛되다. 다 헛된 것이다.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태어난 것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3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자, 따라하겠습니다.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헛된 것이고 어차피 고생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진정으로 인생을 사는 목적,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채 그냥 인생, 이 세상의 즐거움 속에 살다가 죽어버리면 무엇보다 낫지 못하다고요? 낙태된 자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낙태된 자는 그냥 허무하게 그냥 인생을 살다가 죽어버렸죠? 그런데 뭔 하지 않았어요? 고생은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겨우 태어났는데 고생 칙살나게 하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평생 고생했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버리면 낙태된 자나 지금 우리의 인생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낙태된 자가 훨씬 낫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얘기고 정말 이것은 팩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진짜 낙태된 인생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저 세상의 쾌락이나 부와 명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로 두게 되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내가 선물로 미리 받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낙태된 자보다 더 가치 있는 사는 비결이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전도서 5장으로 보겠습니다. 5장 11절. 참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부자들이 과연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인생의 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어떻대요?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물질주의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쫓아서 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더 비참해질 것이다.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소유했던 그 순간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이 굉장히 허무하고 무겁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그저 자기 목적, 자기가 세운 목표대로 그냥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살다 가다 보면 굉장히 큰 위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한 가지, 한 곳에만 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만 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전도서 이제 한 장을 넘기겠습니다. 9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9장에 가면은 아주 또한 중요한 개념을 설명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실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장 5절. 무릇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뭐하며?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절은 우리 재림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절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누구와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게 될 때 이 영혼 불멸설을 깨트리는 이 가장 깨트린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요. 어떤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음부는 무덤이죠. 뭐가 없대요? 일도 없고 절대로 일할 수 없습니다.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냥 몸과 영과 혼이 다 소멸해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더러 어떤 교회나 어떤 종교에서는 몸은 죽지만 뭔 살아있다? 영혼은 살아서 영혼이 슬슬 빠져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생각도 하고 일도 하고 뭔가, 그죠? 그걸 사고를 한다.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기회는 없습니다.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전도서가 얘기해 주면서 이제 결론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가기 전에 12절을 보겠습니다. 9장 12절.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인간을 지금 새와 물고기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떤 그물이나 덫에 걸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고난과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물에 걸린 새 보셨습니까? 그물에 걸린 새 혹은 덫에 걸린 뭐 동물 보셨습니까? 제가 한 번은 그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가 어떤 끈에 이게
칭칭 감겨가지고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려고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더니 얘가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난리를 치고 막 발버둥을 쳐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끈이 점점 더 칭칭 감겨가지고 더 목이랑 다리를 쪼이게 되는 이 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물에 걸린 새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푸스스거리면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물에 더 걸리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시련이라고 하는 그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무엇하죠?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려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을 가지고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될까요? 더 올무와 덫이 내 인생을 더 쪼이게 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물에 걸린 새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나를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의 손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그물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풀어줄 수 있는 시련 속에서 여러분 절대로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럽습니다.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그물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만 풀 수 있으니 하나님만 찾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여러분 이 안식일에 어떤 그물에 걸리셨습니까? 어떤 덫에 걸리셨습니까? 음란의 죄악에 빠지셨습니까? 혹은 나태함의 죄에 빠지셨습니까? 혹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내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질병의 덫에 내가 걸렸습니까? 여러분 발버둥 치거나 내 힘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고개를 돌려 부르짖고 그분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한 번쯤은 뭐가 온다? 생각지도 않는 시련과 엄청난 삶의 위기가 올 것이다. 근데 그때는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순간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발버둥 치거나 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더 삶은 비참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11장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아까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꽃. 여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꽃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화려한 인생입니다. 즐거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꽃과 같은 인생을 무엇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로 가는 고속열차 KTX, 그 열차 속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탄 인생의 열차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지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고속열차 속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낭떠러지로 가는 고속열차 속에서 우리는 무엇하고 있어요?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면 서로 싸우고 경쟁하며 남을 짓밟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등석을 타기 위해서. 어차피 다 죽을 건데.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죽을 것인데, 자, 여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신속히 가는 빨리 가는 이 고속열차, 여러분 청룡열차 타보셔서 알겠지만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신나죠.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즐기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심판을 허락하실까? 왜 너가 보는 대로 행하라고 했으면서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고속열차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넣어주시냐면 브레이크를 넣어주십니다. 뭘 넣어주신다고요? 브레이크를 넣게 되면은 뭐가 생기죠?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고통, 시련,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삶에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심판을 허락해 주실까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죽음으로 신속히 달려가는 내 인생을 뭐 하기 위해서요? 멈춰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해주시냐면 끊임없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넣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한 겁니다. 너희의 인생이 꽃과 같이 즐겁고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고 신속하게 가고 있는데 너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심판하는 존재임을 알라는 사실이죠. 이걸 여러분 무섭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내 인생에 뭘 넣어주시는 분? 브레이크를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그래 너 이거 타고 가서 죽어버리면 돼 라고 무관심해버리면 그건 저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인생을 무엇하기 위해서요?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살려서 하늘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뭘 넣어주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게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넣어주실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심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청년의 때, 아직 너의 인생이 꽃과 같을 때, 아직 시들지 않았을 때, 아직 너에게 건강이 있을 때, 아직 젊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그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브레이크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계속 내 인생을 그저 즐기면서 그저 내가 탄 열차 속에서 아둥바둥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에 하나님의 브레이크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인생이 고통스러워지기 전에 무엇하라고요? 빨리 하나님 바라보고 너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는교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브레이크가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2장 마지막 말씀에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2장 13절, 14절.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에 투자하지 마시고 하늘에 투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이 세상에서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인생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잘 믿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성공의 비결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실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꽃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계속해서 그 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 꽃이 사라진 다음에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헛된 인생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의 헛됨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려주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더 큰 인생의 브레이크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창조주를 바라볼 수 있고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